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목요일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주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법, 신앙과 종교, 그것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17장부터 26장은 이스라엘의 일반적 사회윤리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사회 윤리를 다룰 때에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먹는 것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치관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존중한다. 이거는 이제 가축 잡아먹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했습니다만은 피를 먹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다루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위에 어느 나라의 그 주위의 그 문명들의 행태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행태를 따르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윤리입니다. 성윤리가 이 가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사회 제도가 바로 가정인데 레위기도 그래서인지 가정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 일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가정과 사회와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정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근친상간 이에 대한 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그 선포인데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채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권위 선언을 딱 기반으로 해서 각 사람이 자신의 살부치 그러니까 근친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마디로 딱 선포를 하시죠.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니까 나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서 각 사람은 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각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쉬 그 이쉬가 사람인데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굽어진 것만 먹어라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이란 뜻입니다. 즉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인간 이하라는 얘기죠. 7절부터 좀 깁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여서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제 상당히 길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가정의 그 중심을 이 당시는 어차피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식으로 주로 많이 말을 하죠. 즉 그 가정을 깨뜨린다는 의미로 표현되는데요. 여하튼 이 굉장히 준엄한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과 20장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20장에는 다 죽여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근친상간을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만 딱 나오면 근친이 누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친이 누군지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근친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범죄자의 항변이 불가능하도록 일일이 다 거론을 하시는 거죠. 절대로 지켜야 할 할부치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그래서 그 가족을 깨뜨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엄중한 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7절 18절 읽어보시면요.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그의 할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독특하게도 위에 10절에 보시면 손녀나 외손녀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자기 딸을 범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17절의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할 수 없죠. 이는 자기 피가 섞이지 않은 딸이라도 마찬가지다 고 합니다. 이제 재혼을 해서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혼으로 묶여서 내 피가 섞이지 않는 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피가 섞이지 않은 딸이나 또는 손녀, 외손녀라 하더라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여기는 자신에 의해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 딸 역시 당연히 이 규정에 의해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아내와 이혼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처형이나 처제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생존할 동안에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내와 사별했을 경우에는 이제 처형이나 처제와 결혼이 이제 가능했나 봐요. 그러나 이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처의 그 형제, 처형이나 처제와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이걸 했잖아요. 사실은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 규정을 어긴 셈이죠. 물론 이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한 것이니까 그 야곱이 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라반이 그렇게 한 걸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매가 있는데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그 주변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겠죠. 또 야곱이 설사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다 하더라도 라헬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가능했으니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그 이야기, 그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때문에 얼마나 거기서 비극이 일어났는가를 막 정말 자세하게 쓰잖아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 그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사실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천인 공노할짓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하죠.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다 설명하면서 그 주위에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가르침 이후에 이런 근친상간 금지 규정이 주어지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또는 이집트 문명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음을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들이 근친상간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음란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인간 이하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고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지켜야만 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 선교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만 해도,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강조 안 해도 되는 이제 가르침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예요. 게다가 근친상간은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보더라도 이건 뭐 상상조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별로 강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과연 지금 한국의 이 한국 사회의 윤리 의식이 과거와 같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유교적 가치관은 이미 붕괴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는 정말 가치라는 게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게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하면 배금주의,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이 정도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가까운 곳에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들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이런 인간 이하의 음란도 다는 아니겠죠. 물론 아주 일부이겠지만 그러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성적인 정결함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고, 음란은 분명히 악행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이제 주장하고 우리가 지킬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악한 풍속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 이것이 옳다, 그것은 그르다라고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